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5번째,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패에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이겨내려는, 내가 승리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을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무엇입니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코끼리는 저렇게 승합차도 걷더니 어떻게 하죠? 뒤집어 버릴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이 있대요. 사진 보여주시면 어릴 때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말뚝을 박아 놓는데요. 어릴 때는 힘이 부족하니까 온갖 힘을 써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온 힘을 다 쓰지만 힘이 부족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포자기해 버린대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나중에 이 성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말뚝이 얼마 만에요? 엄청 작아졌죠. 그런데 이미 포기해 버려서 그냥 힘을 주지 않는데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거를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패배주의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패배가 누적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으로 매일의 삶에서 뭐 해야 합니까?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여러분 꼭 다시 살펴보시고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이 말씀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 안에 말씀 채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어쩌면 세트로 4가지 질문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주부에 제가 실어놨던 맨 위에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은 당신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입니다. 2번째,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누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승리를 줍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이건 좀 아리송합니다. 제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십니까?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이 질문을 함께 기억하시면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승리,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3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바란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구약 전체에서 시험, 고난, 환난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야고보서 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찾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1장 2절과 4절 말씀에 시험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의 목적은 1장에서 말하는 목적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말대로 인내는 힘든 겁니다. 인내가 뭐죠? 참고 견디는 게 인내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시대, MZ 시대나 아니면 여기 우리 이쪽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인내와 거리가 먼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오늘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또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쓰임받은 분들 보면 오늘 야고보 1장 말씀처럼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냈고 결국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대요. 연단은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게 뭘 줍니까? 환난을 줍니다. 내게 시험을 주고 내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를 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겠죠. 소망이 없이 그저 이 땅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어렵지만 또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고 우리를 연단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모든 어려움이 여기에 다 속합니다. 가정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모든 문제의 목적은 나의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일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가 에소더라는 성경 말씀을 새벽에 살폈습니다. 왕후가 갑자기 잔치하다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에소더라는 이 소녀를 사람들이 어째 예쁘대. 기준이 한 가지였죠. 아름다운 처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문제 많은 나라입니다. 기준이 예쁜 거였어요. 에스더가 이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수동적 인생을 삽니다. 허게라는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 여러분 왕과 하룻밤 보내는데 1년을 준비시킵니다. 얼만큼요? 365일을 뭐 바르고 뭐 찍어 붙이고 이걸 1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마음에 드는 처녀 중에 왕후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많은 나라인 거죠.
많은 처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어떤 처녀들은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더 바랍니다. 그 왕한테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가 가는 곳에 좋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수동적 인생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기본적인 단장만 하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말합니다. 왕이 되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이때 망설이죠. 모르드게가 나가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유명한 고백과 결단으로 3일 금식을 요청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분명 이 에스더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수동적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뭔가를 결단합니다. 그래, 죽으면 죽지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새벽에 보고 지금 빌립보서를 봅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벽한 역전이 에스더 이야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수동적인 한 여인이 인내와 그리고 금식 기도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저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나의 인내를 위해서라는 것. 이건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야고보 1장 13절 14절 왜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가? 아에 대해서 13, 14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안 합니다. 그 누구도 시험 안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받는데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고 제게도 탐심이 있겠죠. 이것이 결국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맞는 말입니까? 신명기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핑계를 대고 왜 사탄에게 전가를 하려고 할까요? 자기 잘못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지는 정말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3번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말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간직할 필요는 없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혹에 넘어가는 건, 시험에 빠져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사단의 유혹에 또 넘어갑니다. 또 책임을 전가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대요. 그러면 빨리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핑계를 대거나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이 오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중고등부 큰일 났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내게 다가오면 이건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게으르고 교만하고 무절제하고 음란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즐기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는 빼앗아서라도 가지려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이 넘치고 소유욕에 찌들어 살아갑니다. 이 생의 자랑은 다른 번역에서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욕, 출세욕, 권세욕, 자리욕심,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서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끔찍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유혹합니까? 띄워놓으세요, 말씀. 어떻게 하라고 찾아와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사단은, 마귀는 엄청 지혜롭습니다. 교활하다 그럽니다. 이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지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사단과 견주어서 이걸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지혜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합니다. 엄청 부지런해서 날마다 우리 곁에 와서 어슬렁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 중에 있는데도 우리 주변에 어슬렁댑니다.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신하라 이 말에는 부지런함에 대한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엄청 부지런하고 착실합니다. 충실합니다. 자기 일에. 그러면 우리도 더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죄의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고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고 지나치게 바쁘게 살고 헌신의 가치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승리의 방법, 비결은 무엇인가? 이 두 구절을 꼭 암송하십시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자매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미쁘사입니다. 미쁘사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착실하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일 내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앞도 안 보이고 어떡하나. 누가 도와줄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그때 이 구절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뭐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당할 모든 시험을 이미 다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시고 동정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말하죠. 이게 좀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처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체휼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지금 고난당해서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들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일단 전화기에 붙들고 엄마 아빠 찾고 우리 어른들은 누구 찾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 찾겠죠. 이 두 구절을 붙드셔야 이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두 구절. 하나님은 미쁘사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셔서 이미 다 고난당하셨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지금도 부지런하게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5구절을 꼭 숙지해야 할 5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뭐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다 멈추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에게 제가 넘어지지 않게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그 동정 나왔던 말씀 바로 아래 말씀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기에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주께 나가든 언제 아버지께 나가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애란 말은 제때에 필요한 때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과 걱정과 여러 연민들이 많습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담대하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뻔뻔해도 됩니다. 뻔뻔한 거 알죠? 얼굴 이렇게 뭐하죠? 깔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너무 양반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 원하세요. 양반처럼 뭐 체면치레하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면치레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나가지?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담대하게, 이 말은 뻔뻔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동정해 주셨고 지금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시죠. 때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아가는 자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9절 11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실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에 청년이 어떤 때입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게 많고 욕구가 가장 넘칠 때가 청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삶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11절에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을 들추어서 읽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좋은 말씀은 밑줄을 치고 반복하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는 거예요. 저절로. 제자 훈련 통해 암송하는 말씀들도 있지만 저절로 암송하는 말씀은 평생 가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형제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찬송했죠. 뭐가 이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당하면 여러 생각들과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걸 따라가면 점점 문제 안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못 이겨요. 내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자매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피한단 말은 달아나고 도망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이긴대요. 그리고 마귀를 뭐 하래요?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이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대적하셨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거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내가 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들아,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생각들이 다 좋은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쁜 것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좋은 것을 안 붙잡고 보통 나쁜 걸 붙잡습니다. 그게 더 짜릿하거든요. 그게 더 쾌락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이 승리에 관련된 핵심 구절들입니다.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 구절들은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문제들이 계속 산처럼 밀려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전능하심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믿부사 이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신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예배 전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찬양 불렀잖아요. 자, 이 찬양 때문에 지금 제가 쓴 거랑 방주자랑 앞에 한 거랑 지금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가 앞에서 복잡해가지고 기도도 까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곡이 2003년도에 강명식 씨라고 삶이라는 더 라이프라는 그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많이 듣고 참 좋다 했는데 이번에 에스더를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나서 들었더니 가사가 와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플러스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안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저련히가 뭐죠? 칼로 분명하게 잘라내는 걸 저련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잘 모르셔도 한 주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럼 말씀, 성경 말씀 붙드시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편안한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는 게 승리래요.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죠. 이걸 억누르는 게 승리래요. 결과를 떠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승리래요. 늘 치열하게 나와의 싸움에서 늘 허옇게 잠재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심령에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물이 빠지겠죠. 이렇게 물 빠질 때 어떤 소리 나죠? 다 알죠? 근데 이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좀 괴상한 소리 납니다. 꾀리꾀리 이렇게 아무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욕조에 은혜의 물이 없으면 괴상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심령의 욕조에 은혜의 물을 채워야 돼요. 은혜의 물을 누가 채우냐?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은혜의 물이 찹니다. 야, 난 안 돼. 해봐야 아휴, 또 넘어질 텐데. 이러면 은혜의 물이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주 안에 한다? 승리한다. 주님이 미쁘사를 함께 하신다. 그런 자가 심령에 은혜의 물이 가득 차게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 사단은 또 내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울하게 할 겁니다. 그때 잠잠히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패배의 주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패배 주위에 쩔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